우리 자주 인사를 합시다. 나가실 때도 인사를 자주 나누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근심하고 또 염려할 만한 일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직장 또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괜찮았다가도 인간관계가 또 문제가 생기고, 진로 문제, 재정 문제 등이 또 생깁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사실 우리는 거의 매일 또 크든 작든 어려움을 또 경험하며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약간 큰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데 자꾸 실패를 반복하고, 강해지고 싶은데 약할 때가 많습니다. 용기 있게 살고 싶은데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싶은데 오히려 관계가 파괴되고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이 또 약해질 때도 있고, 정말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세계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안전한 나라로 생각되는 곳에도 테러의 위험이 있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만 테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나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들에도 테러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제 너희들과 헤어지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동안 자신들의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럼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근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이 주어질 때 가룟 유다는 이 자리를 이미 떠났으니까 이 말씀은 11명의 제자들만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가룟 유다가 못 들었다는 겁니다. 관건적인 시간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상상해 보았지만,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지만,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 마지막까지 다 들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자살까지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만약 가룟유다가 마지막까지 다 들었다면, 근데 가룟유다는 중도에서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폭탄 선언 때문입니다. 1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즉 배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고 모든 것을 나누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주님을 팔고 배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3장 38절을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고 한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런다는 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왜 그들이 근심하고 되었는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주님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폭탄 선언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 이때는 아직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끔찍하고 슬픈 일들도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은 근심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앞의 일들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뒤에 가려진 일들까지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지금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신다는 것. 우리는 일시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신다는 것. 우리는 당장 편한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변화와 유익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 각자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살도록 놓아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또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이라면 돈이 많이 풍성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풍성하다는 건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허락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했더니
사람이 변했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했더니 사람 변했다. 결혼 전에는 아주 잘해줬는데 결혼 후에는 사람이 변했다.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착하게 잘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실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릴 때는 이렇게 착하던 아이가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속고 실망하는가? 우리 모두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걔가 믿었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그 상대를 믿었고 또 아이를 내가 믿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겠지 하고 믿었던 것.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믿음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 사람을 믿으면 분노와 실망과 그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할 대상입니다. 믿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믿을 대상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을 나타내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심. 우리는 다 근심하며 삽니다. 또 금방 읽은 말씀 중에 근심할 때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심하는데 그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뿐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근심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근심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근심합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데 조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를 알지 못할 때 근심합니다.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럴 때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도 실존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근심한다. 이게 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근심한다. 그러면 왜 근심하는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한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있다. 어떤가? 근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을 때 근심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의지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러 올라가시겠다는 이 현실을 제자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것은 그럼 다 무엇이란 말인가? 속은 건가?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 되어야 맞는데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축복받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 믿음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현실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덮쳐옵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염려에 근심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떠날 것에 대한 근심하며 걱정하며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 베드로가 이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풀면 이런 뜻이 됩니다. 당신이 가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언제 가는지, 우리들이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죽은 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도 담겼다는 뜻입니다. 원초적인 근심이고 근본적인 근심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천국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엔 또 어디에 있을까? 하늘을 보면 천국이 있는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는 도대체 주님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는다고 하는데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 또 근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숨겨진 뜻이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한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천국에는 사람들이 거할 집들이 있는데 그 집 가운데 너희가 거할 집도 있다. 그러나 그 집은 너희가 애쓰고 힘써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마련하고 내가 마련한다. 그 집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 다시 말하면 오늘 누리는 천국의 삶이 있고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가게 될 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과 평화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우리가 또 미래에 가게 될 천국,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오늘의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과거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과거로부터 모든 걸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할 때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거기서 계속 우리는 거기서 돌아가서 거기서 자꾸만 돌고 돕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 미래의 삶에서 우리들의 의미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그 삶을 오늘로 끌어당길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 말씀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할 수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미래의 천국의 삶이 오늘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은 오늘로 끌어당길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가운데서 누리는 천국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천국에 한 사람이라도 더 가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일본 말하면 낙가마를 더 데리고 가는 것. 전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홀로 가서 천국에 홀로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천국에 대해 잘 기록하는데 2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빨리 찾는 분들은 마지막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이 하늘과 이전이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다, 요한이.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21장 4절에 보면 또 유명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천국에 가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근심나는 것들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있었던 그 눈물도 다 없어진답니다. 하나님 다 닦아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 다 닦아줬고, 그리고 21장에 보면 또 보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석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보석은 천국 가면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건 우리가 욕심내서 그 보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석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천국을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 조금 길지만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도시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도시 마음대로 흐르는 겁니다. 또 강양 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무 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이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요한복음 오늘 14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주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모아서 천국에 데려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내가 왔던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돌아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다 마련하면 내가 꼭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시면 무엇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그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너희들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 길입니다. 그 좋은 천국,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제자들이 좀 어리둥절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있다는데 우리는 모르겠는데 하고 제자들이 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도마가 다시 질문합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도마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3년간 따라다녔는데 그 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을 알 거다, 안다 하는데 도마는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완료형으로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 해답을 주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가 그 길이다 하고 6절에서 대답을 주시는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내가 그 길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천국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에로 누구도 올 사람이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제인 그 길, 천국 가는 그 길이 누군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다면 그 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꼭 천국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 길인가?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 반대는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을 만나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거짓을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 진리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면 진리와 관계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짓은 사람을 속박하고 거짓은 사람을 부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을 자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짓은 사람을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우리들을 행복해 줄 것 같지만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거짓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었습니까? 이걸 보면 탁 이렇게 하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정말 혁신적인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만 아니라 저도 그 스마트폰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게 없으면 항상 손에 쥐고 다녀야 되고, 거기에서 좀 화장실에 가도 쥐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스마트폰이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폰 없는 시대도 우리 다 살아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때도 행복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가족 간에도 멀어지고 자식과 말 한마디를 하셔도 말하기가 힘듭니다.
또 친구들도 옛날에는 그래도 친구들이 같이 앉아서 대화도 나눴는데 지금은 이런 걸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고 문 앞에 놓고 앉아서 서로 메시지를 보내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파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게 해준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속박되게 되고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리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속박하고 사람을 죄로 일구고 사람을 죽음으로 속박하는 거짓이 아니라 사람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그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이라.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왜 그런가?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야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목숨 걸고 전했던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꼭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나중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삶, 기쁨과 즐거운 삶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잠깐만 내려놓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우리가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길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 수만 있다면 이 땅의 삶도 다 달라질 겁니다. 보는 시각이 다 달라질 겁니다.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좀 욕먹어도 환한 얼굴로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